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함께 사용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의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벽 미명을 깨우며 비록 날씨는 춥고 쌀쌀하지만
그럼에도 주의 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허망한 육신의 생각과 죄의 정욕과 세상의 모든 미혹하는 것들이 닥쳐올지라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우리를 지키는 거룩한 보호막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사 생명길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붙드시고 그 삶을 지키시고 은혜와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리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본문 에스겔서 37장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인상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좀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영화에서 볼 듯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있는 골짜기에서 그 뼈들이 살아나서 사람이 되고 다시 군대가 되어서 엄청난 그 위용을 드러내면서 살아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읽으신 30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이 놀라운 환상의 그 내용과 함께 그 환상의 실체까지도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게 영화적인 요소인 건지 아니면 이게 실제로 삶에서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모습은 여기 나오는 뼈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먼저 임재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셔서 거기에 뼈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에스겔이 평상시의 상태가 아니라 그야말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가운데서 그가 인도함을 받아서 가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다는 것 자체도 중요합니다. 이거를 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게 하시거든요. 대언하게 하시고 명하게 하셔서 이 일이 일어나게 하겠거든요. 이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이런 일에 동참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이 귀한 일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이게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여기 뼈들은 수많은 뼈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심적인, 육적인 또 사회적인, 국가적인 상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뼈들이 말랐는데 심이 말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물기 하나 없을 만큼 바짝 말라붙어 버린 그런 모습으로 이제 거기에 가득하게 쌓여 있는 것이죠. 쌓여 있다는 얘기는 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에 데려갔다는 것은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고, 바짝 말랐다는 것은 그야말로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절망의 골짜기에 갇혀 있는, 다시 고국에 돌아갈 것을 상상할 수 없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영적으로도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 심적으로도 낙심이 되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슬픔과 우울함과 그런 좌절 속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혹시 생각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런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그 보이지도 않아요. 심지어 자식이 그러거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남편이 그래도 그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내게 강력하게 임할 때 그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원수가, 어떻게 보면 원수처럼 보이죠. 원수는 원수로 보인다는 것은 뼈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는 거대한 강대한 용사로 보이는 거죠. 정말 미워 보이고 정말 한심해 보이고 저 인생이 저래서 되겠나 이렇게만 보이면은 그거는 마른 뼈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주의 영이 임했을 때 그가 비록 나한테 못된 짓을 하고 길길이 날뛰고 별짓을 다 해도 그 영혼이 완전 말라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가 뼈다구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저 영혼 저러다 정말 끝나겠구나. 너무 소망이 없는 모습이구나 하는 게 영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코로나 시국에 완전히 메말라 버린 성도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그렇죠? 교회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교회를 떠나 있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게 사실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사건이거든요. 평상시에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코로나 전에는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런 줄 몰랐는데 어느 순간 코로나가 되고 나니까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일어날 생각을 못하고 오래도록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그게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내 눈에,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렇다고 일단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한 기도 같은 건 엄두도 안 나고 새카맣게 잊고 있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비참함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에스겔을 권능으로 이렇게 끌고 가서 봐라 하고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라, 네 남편을 보라, 네 자식을 보라, 네 사랑하는 성도를 봐라, 네가 함께 있었던 그 성도의 모습을 보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정말로 아무 소망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먼저 묻습니다. 이게 살겠느냐라고 묻는 것은 살아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봤을 때 에스겔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게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 뼈가 완전히 말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일 때가 있어요. 봐도 소망이 없을 때가 있단 말이죠. 봐도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게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 사람이 봤을 때는 소망이 없고 안 될 것 같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근데 말씀하시잖아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말씀을 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 뼈들이 살아나는 과정은 대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대언의 말씀을 통하여 생기가 들어가게 되므로 살아나게 되고 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살아나는 순간은 항상 살아나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대언하기도 하고 제가 대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갈 때 회복이 일어나는데 처음서부터 반짝하고 다 회복되지 않아요. 차근차근 회복되죠. 끼익끼익 소리가 나다가, 그죠? 그 뼈들이 들러붙기도 하고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그 뼈들이 다 흩어진 뼈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하나 흩어졌던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지기 시작하고 뭔가 회복이 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생기는 없어요. 생기라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사는 기운인데 그게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마음에 다시 모시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걸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고, 그죠?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주변에 메말랐던 영혼들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벌써 끼익끼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 말씀에 따라 보려고 이렇게 막 꿈지럭거리기 시작하면 이제 힘줄이 덮이고 막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생기가 들어가면 성령에 이제 붙잡히기 시작하면 그때 예배자로 세워지기도 하고 거룩한 열정이 불타오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지를 봐야죠. 기도하시면서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지 봐야죠. 지금 어떤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거는 단지 영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사실 얘기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는 판타지가 아니거든요. 지극히 실제적인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또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고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 향하여 즐거이 헌신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군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써 망가진 삶이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의 삶이 직장 생활이 회복이 되고 사회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정서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답고 거룩한 회복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때로는 주님의 마음으로 대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언해 주셔야 돼요. 선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듣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살아나잖아요. 가장 키포인트는 들리고 있느냐, 지금 들리느냐, 못 듣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듣게 해달라고. 다양한 경로로 들릴 수 있거든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고 또 여러분이 섬겨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길 바라고, 또 열방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은 진짜 그야말로 이 뼈무더기들이죠. 인도에 있는 영혼들, 터키에 있는 영혼들, 우즈벡, 중국 곳곳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다 이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 이 비전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는 것을 보았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들도 이 소망과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기다리며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